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의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또 기관을 믿지 못하고, 권위를 믿지 못하고, 전문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죠. 마스크에 대한 의심, 과연 저 마스크가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거짓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을 그냥 그대로, 사회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최근에는 백신 맞는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히 걱정하고, 저도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혹시나 백신 맞고 왔는데 언젠가는 또 이제 올해 맞긴 할 텐데 또 이게 또 부작용 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실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사실인데, 그래서도 너무 이제 걱정을 지나쳐가지고 불신하고 음모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세상에 믿음이 없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느냐? 물론 예수님도요, 예수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 세대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저는 딱 이 한마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너만큼 알아.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실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가 지식이 넘쳐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힘이 넘쳐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도리어 그래서 남에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믿음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는 신뢰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러한 이 시대를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한 지식은 풍성한데 행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 17절과 2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정의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만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믿음은요, 행함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가는 곳에 행함이 함께하고 행함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시대의 믿음을 관념의 세계에만 한정하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세대였는데,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신 것처럼 자기의 눈으로 직접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실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 행해라, 너도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을 드러내신 것이죠. 말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직접 가서 행하지는 못하는 이들,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후에 뉘우쳐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말로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아들이 바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 믿음이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믿는 우리들 가운데요, 이렇게 여전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필요하고 두 아들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가 필요할 만큼 사실은 믿음이 삶과 괴리된, 믿음이 행함을 떠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관념의 세계에만 명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행함, 내가 듣고 아는 그 믿음을 직접 실천함으로, 성경의 용어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난다, 믿음은 증명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뒤에 이어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두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이웃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에 빠진 위기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돌보아 주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정결함이다라고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그 형제와 교우를 찾아갔습니다. 내게 이러한 양식으로 옷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청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입을 옷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속히 도움을 청하는 그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평안히 가라는 표현은요, 그 고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살던 주후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자주 쓰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go in peace 영어로. 예, 평안히 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과 옷가지를 구하러 온 형제나 자매를 도움이 필요하여서 찾아온 그 형제를 외면하고 돕고 속히 돕지는 못할 망정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고자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말하면서 이제 나 시간 없으니까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시면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그 환난 중에 잘 돌보아 주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세속의 관점과 세속의 영향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우리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황이 딱 세속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고 맛있는 것으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맛있는 것으로 매일같이 잔치하는데 그 집 대문 바깥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옷도 다 헤어진 채 있는데 그 집에 개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이렇게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 집안에서 호화롭게 지은 집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잔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심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제 그러한 가치관 속에 경도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돌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다. 다 자기 복에 따라 사는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다.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만큼의 그런 노력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그 가치관에 그와 같은 주장에 일견 동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진 자로서 여유 있는 자로서 부자로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돌보아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 진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내가 꼭 돌보아야 하는 이웃이나 형제가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여력 안에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옷가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함께 그 마스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년인가요? 제가 그 뉴스 본 것 중에 이제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 한참 이제 대구에 이맘때 심했잖아요. 1년 전에 그때 뭐 대구 지역에 그 소상공인 분들이요, 작은 가게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 가게 문을 닫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뭐 사실은 뭐 다 어디나 다 그렇게 비슷했을 텐데 그분들 돕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닭을 시켜 먹고 뭐 외식 음식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또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살아가고자 그 집에다 통닭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일부러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사고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눌 만큼 좋은 형편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나의 이런 정말 딱한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또 나누고
같이 살아갈 그런 결단과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야고보 사도는 가상의 인물 하나를 내세웁니다. 이 가상의 인물은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이 믿음이면 충분해. 나는 행함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그래, 너는 네 말대로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나는 너에게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보일 수 없는 믿음이에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줘 봐라 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나 내 믿음은 행함과는 순종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건지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의 핵심이며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계명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그 말씀이요, 쉐마법,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요, 명제로만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걸맞는 순종이 없다라면 그는 암과 삶이 분리된 사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귀신과도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같은 믿음이 이게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믿는다라는 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 귀신이 믿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제 지식의 차원에서요, 알매 차원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것은. 근데 여기 떨다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동사인데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몸서리치게 떠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귀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앞에 엎드려서 막 결과적으로 막 절하고 막 떠는 반응까지도 보여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정말 지저분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를 명하셔가지고 저기 저 돼지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해요, 절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서 막 떨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능력과 권세가 많은 분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해하여서 멸하실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믿고 떨지만, 알고 떨지만, 그 다음에 귀신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귀신은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저 자기와 같이 지옥 백성 되게 하는데 열심으로 일을 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 열매 없는 사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과 다를 바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과 구원에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귀신이 그러하듯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사실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귀신의 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십계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계명의 10가지 계명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 계명들을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거 주로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안 하는 게 믿음입니까? 단순히 죄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단순히 죄 짓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2가지 예를 듭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둘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라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여리고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라합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사람이지만 아브라함하고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두 사람을 행함으로 믿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으로 일부러 배치를 한 거예요. 왜? 복음의 정신, 야고보서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게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라합이 사실은 너희가 볼 때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절대 비교 불가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도 라합도 똑같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2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나와서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겼지만 거기도 우상 숭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라합 역시도 그녀가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의 첫성이었던 여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살던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공통점은 이 아브라함과 두 사람 모두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당시 문화에서 존경받는 것 차이도 사실은 비교 대상 불가가 안 되는, 비교 불가인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아래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였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 믿음으로서의 그 믿음을 보이고 그 행함은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하나님을 먼저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실제로 그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사춘기 때는, 또 청년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부모가 말하는 것이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40대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50대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순종할 때 사실은 성숙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있을 때도 믿음이 맞아요.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헷갈리시나 본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마음으로 있을 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그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고 더 온전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행함이 함께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놀랍죠?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잡히시기 전날 밤 발을 씻기신 후 이제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지금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벗이라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의 벗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 귀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벗,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 드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겠네,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지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나의 생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벗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잡아서 번제로 바쳐드리는 믿음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요 또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하고요 라합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거는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에게 겨우 저 정도 저거는 내가 한 10년 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자가 되어지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민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섬기던 이방의 민족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과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요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준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건 것처럼 라합도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때로는 또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요청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서 영혼은요 사실은 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맞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죽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은 몸이 있지만 여전히 온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존재는 이미 사망한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몸이 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저 관념의 수준에만 머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이며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행함을 따라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하신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1절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라합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